할렐루야.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다시 한번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네, 오늘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지만은 무슨 예배 초장부터 죽는 얘기를 하냐 그러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을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은 피할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전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어떤 자가 지혜자냐? 그의 마음이 항상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자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웃고 즐기고 떠드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죽음을 의식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또 보람있게 삽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합니다. 왜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 삶이 해이해지고 또 생각이 해이해질 때마다 이 죽음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낍니다. 나도 언젠가 가는데, 나도 때와 시기가 알 수 없을 때 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추스리게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 나가 돌아가셨어요. 급하게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약 10일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회생을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여유절정이셨는지, 제가 오늘 행사에서 그분하고 포옹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하고 포옹을 했는데 난 사람의 가슴이 그렇게 뜨거운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고 또 심장이 막 울리는 그 느낌이 오는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분들이 갑자기 가셨더라고요. 52살에. 제 고등학교 10년 선배니까 52살이다. 보기보다 젊어 보인다고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액면가가 많이 나가 보여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태어날 때는 정한 시기와 순서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어때요? 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한자의 죽을 사자가 분석을 해보면은 저녁 석자에 화살 숫자죠, 그죠? 김일권 권사님 계시네, 그죠?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슴푸레한 저녁에 화살이 꽂히듯이 비수처럼 우리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 앞까지는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본 이후에 너는 내 조상,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세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고생하며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이 모세 귀에 들렸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옆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열받았습니다.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듯한 명령을 하시면 되겠는데 바위에다가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바위를 향해서 물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승질이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자기 지팡이로 승질 분노해서 그 반석을 2번을 내리쳐버립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셔야 되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는, 내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 것, 승질 부린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모세라면 상당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모세의 위담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라 그러면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따라한 줄 알았어요. 그냥 이런 방구 없이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멈춰라 했으면 멈췄고 거기까지라 했으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보라보면서 이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 모세의 위대한 점, 모세의 인생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 동고동락했던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또 형 아론도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 갈렙, 여호수아만 남았어요. 또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만 이제 남았어요. 자,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이제 약속에 그리던 그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산에 올라가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예?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느보산이라고 해요. 느보산. 그럼 민수기에서는 아바림산이라고 그러고
모세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이라고 그러고, 어느 산이 맞을까요? 예? 둘 다 맞겠죠, 그죠? 성경이 거짓말 하겠어요? 같은 산입니다. 아바림산도 느보산도 같은 산이에요. 이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맥을 말해요. 산맥. 산 전체를 말하고, 느보산은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그러니까 느보산이나 아바림산이나 같은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날이 맑으면은 갈릴리 바다까지 보이는 게 그만큼 높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다. 예? 너는 거기까지다. 보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보기만 하고 죽을 것이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 같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흘 만에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려놓고 사흘 후에 내게로 와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님, 이제 살만한데, 이제 좀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데려가시렵니까? 발버둥 치겠죠.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순순히 묵묵히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또 이웃, 내가 또 원한 맺혔던 그런 사람들, 또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마지막을 보낼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위주로 생애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주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징조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죽을 때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으면 정신없이 갈까요? 가는 날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갈 때가 되었다. 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면 그래요. 예수님 잘 믿다 가는 분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 그 사람 때문에 분열됐던 가족이 화목하게 돼.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고 가니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안위를 생각 안 해요. 뭘 준비한 거예요?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우십시오.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만 말하니까 모세는 어떤 기도했어요?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만 한번 밟아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위주의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요? 주님, 나는 갑니다. 하나님, 나는 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온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회중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 유리하게 될 텐데 이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예? 죽는 그 순간까지도, 최후의 그 순간까지도 내일 당장 죽는데 누구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명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죽을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떼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저만 아름다운가요? 참 아름다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 우공이산. 우공이 뭡니까? 어리석은 노인네가 이산, 산을 옮긴다. 어리석은 노인네가 산을 옮긴다. 이 이야기는 중국 북산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이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았는데 나이가 90세예요. 90세. 근데 이 90세 된 이 노인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거의 이제 죽을 때를 앞에 두고 마지막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우궁의 집 앞에는 큰 두 산이 있어서 산이 있었는데 이 밖을 나가려고 하면은 이 산을 돌아서 나가야 돼. 그 산을 돌아서 나가는 거리가 700리, 700리. 한번 바깥 세상 구경하려고 그러면은 700리 산을 돌아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우궁이라는 이 노인이 그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산 한번 옮겨보겠다. 700리나 되는 그 둘레가 되는 그 산을 옮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 불러봅니다. 자자손손 다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산을 옮겨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이 흙을 퍼다가 바닥까지 버리는데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1년이 걸려요. 1년이. 미친 짓이죠, 그죠? 그 옆에 사는 친구가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늙은 영감탱이야. 무슨 뭐 망령이 들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데 1년 걸리는 그런 700리나 되는 둘레가 그런 산을 옮기려고 하느냐?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국이 뭐라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흙을 옮기다가 안 되면은 내 아들도 있고 내 손자도 있고 자자손손 옮기면 언젠가는 이 산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거 바라보고 나는 옮기겠다. 그러니까 이 산에 살던 산신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산이 없어지면 산신령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산신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겁을 먹고 옥황상제를 찾아갔어요. 옥황상제는 신중의 갑이죠. 최고의 갑이죠.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좀 말려달라고, 저 우궁이라는 저 노인네를 좀 말려달라고.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 산을 한꺼번에 바다에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명이 있으면 산신령도 감동해요. 옥황상제도 감동해요. 기특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붙들게 되면 귀신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마귀도 두려워하는, 사탄도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걸 붙들었습니다. 또 이 우국이라는 노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자녀들에게 할 일을 남겨준 거예요. 사명을 남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겁니다. 자녀에게 뭐財産 물려주고 권력 물려주고 힘 물려줘 봐야, 제 친구 보니까 10년을 못 가더라고요.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건강하니까 타락하고, 돈 생기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국이라는 노인은 자녀에게 뭘 사명을 할 일을 물려준 거예요. 우리가 이 가문 대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바로 산을 옮기는 거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감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사명감으로 살게 만들고 사명을 주는 그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명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죽어갔어요. 사명 감당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 불러서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내 마지막의 유언이고 내 사명선언이다. 사명선언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 보십시오. 자기보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양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서 사명자의 자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어떤 고백합니까?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또 신당에 가서 제사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거 뭐 사명선언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 성군 다윗 왕도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솔로몬을 부른 다음에 덤덤하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사명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뭘 한 거예요? 사명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이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청해서 마지막 고백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유유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사명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명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열매까지 거둘라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맡겨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다가 그냥 나는 역사의 현장, 삶의 이슬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요. 또 반대로 거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거둔 자를 보고 원망하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을 하다가 열심으로 예수님 믿다가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갑니다. 예? 노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 있어요. 근데 성전은 짓지 못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노욕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삶의 마지막에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 성전 건축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10억, 20억 내가지고, 또 한 50억 내가지고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고 싹 올려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을 때에 무덤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보면 무덤이 있대. 저는 안 가봤는데 이게 모세의 무덤이라고 막 알려준대. 근데 그건 100% 각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무덤은 없다 그래. 왜? 모세는 여러분 무덤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간 거예요. 흔적 없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요한 칼빈의 이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무덤이 있는데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 칼빈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했냐? 나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그냥 무덤을 소박하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내 비석에 이름도 새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무덤을 세워놓고 비석을 안 새깁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 이름을 새기긴 새기는데 요한 칼빈 이렇게 안 하고 JC
요한 할 때 J, 그리고 칼빈 할 때 C. 그 JC만 썼대. 그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니요. 존 칼빈, 요한 칼빈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름 하나 겸손하게 소박하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런던에 갔다 왔는데 이 요한 웨슬리 무덤을 갔어요. 요한 웨슬리 무덤. 저는 요한 웨슬리 무덤이 되게 클 줄 알았어요. 갔더니 교회 뒤편에 요만하게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회를 정말 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엄청난 막강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 제도를 해방시킨 그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 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영향을 받았어요. 요한 웨슬리가 노년에 윌버포스에 쓴 편지를 제가 봤어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신전력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무덤을 가보니까 그냥 하나 세워져 있어요. 달랑 세워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좋은 얘기 많이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마지막에 뭐예요? 절제. 예? 왜 좋은 얘기 막 하다가 절제까지 나왔을까? 이 말은 뭡니까? 좋은 것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하면 뭐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육신도 챙겨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건강한 줄 알고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30대 중반에 일상생활이 알 때 정도로 건강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발버둥치면서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따라합니다. 자기가 뛰어본 만큼 갈 수 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인도할 수 있다. 자기가 가본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본 것만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40년을. 예? 근데 모세는 40년은 이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어요.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철저하게 준비됐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디까지 가봤어요? 광야 생활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어디는 못 해봤어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본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광야까지만 갔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본 만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봤어요.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그 정탐꾼들 한 번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보고 왔잖아요. 갈렙도 그렇잖아요. 갈렙도 같이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오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본 만큼 가는 거고 본 만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목자분들도 계시고 디렉터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중직자들도 계시는데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본 만큼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도 내가 목장의 목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목자가 가본 만큼 목원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본 만큼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한계가 성도의 한계입니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을 갖고 있다면 깊은 은혜의 바다까지 들어가야 돼요. 잔잔한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고 기도,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봐야 내가 여러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또 가정의 어머니이십니까? 영적으로 자녀들보다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 본 만큼 자녀들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자녀들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가본 만큼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을 해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제가 예전에 춘천중앙감리교회를 갔어요. 춘천중앙감리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근데 춘천중앙감리교회 그 권호서 감독
그 목사님이 지금 심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 춘천중앙감리교회가 시내 중심에 있었어요. 시내 중심에 있어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사진을 보니까, 옛날 교회 사진을 보니까 이 벽돌로 참 잘 져서 아름답게.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춘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옮긴다. 예? 어떻게 진 성전인데, 어떻게 피땀 흘려서 진 성전인데 이걸 부수고 신도시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그 외곽으로 옮겨가지고 체육관처럼 크게 졌어요. 춘천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것 같아, 춘천중앙감리교회.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1년 동안 장로님들하고 미국 또 한국 탐방을 다녔대요. 뭘 보려? 교회 보면서. 미국에 잘 지은 교회 가서 보고, 또 한국에서도 좀 잘 지은 교회, 소문난 교회 있으면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느끼게 만들고,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 장로님들이 더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옮겨야 된다, 짓고 빨리 새로 줘야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본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본만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져야 돼요. 또 내 인생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인생의 경륜들이 깊어져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볼수록 내가 가본 만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디렉터입니까? 내가 지도자입니까? 미리 가보시길 바랍니다. 더 멀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깊은 바닥까지 들어가 봐야 내 가정을 인도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인도할 수 있고, 내 목을 인도할 수 있고, 내 마을을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을,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본 만큼만 인도하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 준비라고 하는 것, 인생의 준비라고 하는 것, 어렸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 보면은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권사 누구누구, 그렇게 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 부군 쉰이, 이거 뭐예요? 학생으로 죽었다는 얘기. 그게 뭐예요?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배우면서 배우다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뿐 아니에요.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이 환경에 내가 뭐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준비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 먹은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도 어떻게 해요? 눈이 맑았다는 거예요. 눈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평생 동안 육체적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을 준비했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말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었어요. 간질, 안질, 류마티스.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은 무릎도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몸이 성한 데가 종합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에 보세요. 병들어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일하다가 죽었어요. 사명 감당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 사명자들은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할 일 하다가 준비하다가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만 준비한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준비해야 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10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자기는 죽으면서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유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가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길 텐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18절과 2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준비된 자가 있다. 여호수아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계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그 기간 동안 성전에서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미리 치수를 정확하게 재서 돌을 떠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돌이 없어요. 멀리 가서 돌을 정확한 치수를 재서 돌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벽돌을 쌓듯이, 장난감 보면 레고죠. 레고를 쌓듯이 차근차근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연장 소리도 안 나고 다듬 소리도 안 나고 방망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조용합니다. 준비되면 잡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은 시끄러운 거예요. 잡음이 많은 거예요. 뚝딱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면 조용합니다.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새롭게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용히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됐을 때 잡음이 없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조용히 차분한 가운데 준비된 모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잘 준비된 모습,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익숙하다라고 표현해요. 자, 역대상 15절, 22절,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자,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 찬양을 인도하는 성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그나냐가 뭐예요? 노래에 어떡하다? 익숙함으로. 익숙하다는 말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최고가 되었다, 달인이었다, 최고로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도 최고의 모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표현이 뭐예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고의 모습을 드려야 돼요. 내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면 그분의 최고가 돼야 돼요. 방송이면, 여러분 식당 봉사하면 그분의 최고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김옥정 원사님 보면서 참 최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언제 생각했냐? 수련회를 갔는데 인원 40명, 50명이 딱 가니까 밥은 얼마 된다. 한순간에 탁 나와버리더라고요. 조용해. 저는 그렇게 조용한 수련회 처음 봤어요. 밥할 때. 딱 우리 김옥장 원사님의 통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한 채 오차 없이, 착 없이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음식 맛있게 먹고 뭐예요? 익숙한 자, 익숙한 자. 전문가예요. 최고의 달인이에요. TV에 보니까 박스 접는 그 달인 나오더라고요. 손을 보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 그만큼 노래가 했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타리스트 한번 손을 본 적이 있는데, 만져본 적이 있는데, 이 기타리스트 손을 보니까 손이 지문이 없어요. 딱딱해. 손가락이 마디가. 왜? 굳은 살백에서. 얼마나 기타를 많이 치고 이렇게 했으면, 전문가가 됐으면 여러분 이 손이 그렇게 돼. 지문이 사라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인생을 살 때에도 내가 여러분 가진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 가운데서 최고가 돼. 내가 장사하면 거기서 최고가 돼야 돼요. 예? 내가 뭘 하든지 그분의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5장 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러분 그나냐 혼자만이 아니에요.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몇 명? 288명이라. 최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준비된 모습, 익숙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 왜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여러분 지도자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 여호수아는 준비됐어요. 준비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 머무니. 이미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나니까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건 뭡니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도 말씀도 어설프게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까? 찬양인지 뭐인지. 저는 우리 찬양단 참 감사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최고 모습을 드리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드려요. 최고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분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막 임재하고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나타나는 분 아니에요. 내가 최고로 준비되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모습을 드렸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고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준비된 모습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도 감동하셨고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또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다가 사명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뭔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역 때문에 힘들게 말년을 보내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노역 부리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준비된 모습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깨끗했어요.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영광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